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소태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신뢰할 만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다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함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로 이어진 그 귀한 복음을 이어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순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전승에 의하면 100세 가까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랜 기간 장수하면서 복음을 위한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요한도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죽음을 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일어난 큰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돌리며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숭배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신으로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도 엄청난 박해가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도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다가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서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는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기독교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팔팔 끓고 있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무사했던 것처럼 요한도 무사했다라고 여러 기독교 전승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로마의 권력자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사도 요한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반모라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기독교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환난을 받게 되어서 밤모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모섬이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사도 요한과 관련된 유적들이 있고 휴양지로서 매력적이라고 하지만, 사도 요한이 갔을 때 밤모섬은 척박한 바위 투성이의 지형을 가진 아주 작은 화산섬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섬이었고 식물과 물이 부족하였으며 아주 척박한 섬이었죠. 특히 밤모섬은 로마 제국에서 반란을 모의한 정치범들이나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상범을 격리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섬으로 그 당시 유명하였습니다. 당시 밤모섬에는 대리석 채석장과 광산이 있어서 유배된 죄수들을 이곳에서 무거운 바위를 나르고 강제 노동에 붙들렸으며 좋지 않은 음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90세에 가까운 나이에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시절의 불같은 혈기도, 한창 복음을 전하던 열정도 사라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상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언제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려 하십니까?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의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요? 주님을 뵙기 원하오니 저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한에게 주님은 여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님에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도 요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요한이 이제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7교회의 그 모든 것을 보내어라 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품에 갈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도 요한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같아 보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제 끝자락 같아 보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성도는 끝까지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을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 앞에서 큰 나팔 소리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7 금촛대 사이에서 가슴에 금띠를 차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분, 흰 양털과 같은 머리카락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신 분,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시고 입에선 날선 검 같은 것이 나오면서 얼굴은 마치 해가 비치는 것 같은 빛난 모습을 가지신 분, 무엇보다 인자와 같으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그토록 만나고 싶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전에 죽었었지만 부활하여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여러 고통 속에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며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종말적인 사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던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서 3년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좌충우돌하면서 불같은 성격으로 주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려고 하던, 주님의 오른팔이 되려고 하던 그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그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기대하지 않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직접 보게 되었으니 여러분, 요한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언젠가 환상적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 만났던 주님, 우리의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셨던 주님, 때로는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요한과 같이 언제가 만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복된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을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복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복되게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